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진 마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과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요단 그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와 그리고 베리아를 지나 내려오시다가 다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마지막 기착지인 그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 마가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착하는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인 오늘 맹인 그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상황을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46절에 보니 허다한 무리를 통과해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라고 마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어지는 바디메오의 사건이 여리고를 떠날 때가 아니라 입성시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오늘 예루살렘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나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보시다시피 마가는 유일하게 오늘 사건의 인물을 명시합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없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마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가 마가 공동체에서 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었죠. 그러면 이 같은 사항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디메오가 평생 구걸해서 생명을 유지해 갔던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점과 그리고 항상 있었던 길로부터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그 길로부터 거절과 은혜를 동시에 맛보아야 했던 그 치열한 그 생계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대한 소식이 갈급했습니다. 우리 4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마가는 예수라고 하는 말, 아니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뻐 뛰었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그냥 그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동이죠. 액션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표현 안에는 기독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맹인 거지가 기독론을 알까? 뭐 그가 뭐가 알까? 뭐가 그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알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의 고백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그 사무엘하 그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즉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그냥 그가 내뱉었던, 그가 그냥 소리 질러서 했던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37장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종말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근거할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오늘 그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그리고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뒤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한편에 시끄러워한다라고 사람은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떠드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한 번 더 동일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물렀습니다. 가는 길을 서서 머무르면서 그를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한 번 더 우리를 놀래킵니다. 자신이 걸치고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겉옷을 버리고 달려가야만 했을까? 입고 가면 안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냥 급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막 급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겉옷은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귀중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에게는 한 벌밖에 없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 겉옷 없으면 그는 잘 때에도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이 기회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이 더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겉옷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버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요,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손에 놓을 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놓아놓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겉옷을 입고 있으면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취하는 것을 다 취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동시에 그 길은 우리가 쉽게 걸어가는 산책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룰루랄라 노래 부르 가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길이요, 또한 거기에는 짐이 없어야 되는 길이며,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오늘 우리에게는 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고 등에 무언가를 메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원하는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여기 나오는 거지 맹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한 질문이더라고요. 이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나는 좌우편에 앉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2절 말씀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나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자 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가장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보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은요, 놀랍게도 많은 부분의 치유 사건에서 치유되었다. 그리고 치유되었다라는 그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치유의 그 과정과 시작과 과정을 더 집중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건은 단지 앞을 못 보는 한 거지가 보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과 대조하면서 진정한 제자도의 그 참 의미가 무엇이며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제자,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도 늘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도의 참 의미는 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